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믿으시면 한번 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거룩한 떡을 취하는 자. 거룩한 떡을 취하는 자. 요나단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기브아 땅을 떠난 다윗은 노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노브는 기브아 땅 들판에서 동남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본문에 보니 4km를 가는데 3일 이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보통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완전 군장을 하고 1시간을 행군하면 4km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거리를 측정하고 시간을 계산할 때 4km는 1시간으로 잡습니다.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그 소년들과 3일을 넘게 걸어왔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을 지나면서 얼마나 위험 속에 있었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을 피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곳까지 도착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도착한 다윗을 본 아히멜렉은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떨었습니까? 다윗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높 땅에 거하고 있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위협했기 때문에 떨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윗은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이고 그를 도와주는 자도 함께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자기의 땅으로 들어온 그 다윗을 바라본 아히멜렉은 두려웠던 겁니다. 심지어 그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노비라고 하는 땅에는 사울이 심어놓은 사울의 시야가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역마다 사울이 자기의 첩자를 보내서 다윗이 그곳에 숨어 들어왔는지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다윗을 도와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자 첩자를 심어놨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원래 아돔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이 사울의 신하였고 사울의 첩자가 되어서 그 높 땅에 혹시라도 다윗이 스며들까 또 그 높 땅에 다윗이 왔을 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눈여겨보다가 만약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울에게 보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로 왔고 자기가 그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도액이 알고 사울에게 보고라도 하는 날에는 다윗과 더불어서 자신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떨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아히멜렉은 선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말한 대로 죽어야 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지역을 떠난 후에 사울 왕이 그 노비라는 땅에 도착해서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에 아히멜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니 다윗이 떠난 후에 자기를 찾아온 사울에게 이 아히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있습니까? 그는 당신의 사위가 될 것이고 그는 당신의 호위 대장을 맡은 사람이고 그는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라고 다윗을 대변하고 다윗의 결백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지 않아야 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자기 앞에 있을지라도 다윗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자신에게 찾아와 먹을 것을 구하는 그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그 먹을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 거룩한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떡.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진설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을 주면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가 정결하냐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된 것은 여호와의 앞에 올려진 그 성물을 먹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하는데 그 정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인을 멀리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만 당시에서는 여인을 멀리하여야만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 거룩한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의 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고자 그 산에 강림하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옷을 빨고 여인을 멀리하라.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일 동안이나 나와 함께 한 저 소년들이 내가 어디를 여행을 해도 여인들과 함께 이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진데 우리가 지금 큰 임무를 띠고 이곳에 왔는데 3일 동안이나 그 여인을 가까이 했겠느냐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믿었던 아히멜렉은 드디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이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여인을 멀리하지 않아서 정결하다고 할지라도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마다 돌아올 때,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떡상에 올려지는 그 떡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상 안에 올려지는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은 다음 안식일이 돌아올 때까지 올려졌다가 새 떡으로 가른 후에 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정결하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도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성소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만이 구별되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설병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정결하다고 말했을지라도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떡을 취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율법으로 말하면 다윗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올려진 그 촛대에 또 다른 불을 올렸기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율법을 어기고 그 떡을 배했던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눈을 돌렸는데 참 먹었어. 하나님이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다윗이 너무 배고파서 먹은 겁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제자들을 데리고 한 지역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열고자 그 이삭밭을 치우면서 이삭을 자른 겁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책망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인데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일들을 지금 범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며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지금 오늘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가 좋아하고 너가 기다리는 그 다윗, 너희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이 안식일에 자기의 소년들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도 다윗은 그 거룩한 떡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한 너희 이 사건을 너희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27절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객을 전도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2장 10절 말씀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거룩한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일반인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 거룩한 떡,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성물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계교로 그를 집에를 찾았거나 그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이라도 하나님께 올려진 그 거룩한 떡은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다장마당에서 먹는 것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은 안식일에도 구원해야 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22장을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함께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율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면 안식일에도 그를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안식일이라도 이유를 묻지 말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나아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안식일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곧 내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바로 내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허락했다면 그것은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을 비추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발목을 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율법을 밟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그 모든 당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좋은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율법만이 가득한 그들은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거룩한 율법으로, 그 생명이 되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위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비추어 볼 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은 지금 3일 동안이나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서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뛰며 지금 높 땅에 도착했고, 높 땅에 도착한 그들은 지금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올려진 그 거룩한 떡을 주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들이 그 떡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은 거룩한 떡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거룩한 떡을 먹음에 있어 다윗이 가진 문제는 육체의 정결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의 영혼의 문제였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장부터 21장까지 오면서 처음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뺏은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아히멜렉에게 너무나도 망설임이 없이 아주 유창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그 왕은 바로 사울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내게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너는 철저히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리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에 놔두고 나만 이 자리에 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거짓말을 아히멜렉에게 얘기함에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도 저 산속에 자기가 함께한 그 소년들을 숨겨놓고 그 녹 땅으로 내려와서 아히멜렉을 만나기 전까지 걸어오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생각 속에서 이 거짓말을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만나면 이러한 얘기를 할 것이다. 비록 다윗이 그렇게 거짓말한 것이 악의적인 목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고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그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고 삶의 두려움을 보였던 그 다윗이 이제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3일 동안 자신과 함께한 그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한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와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그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동할지가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들과 나를 위해서 떡을 구해야 하는데 그 떡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 그 거짓말을 준비하며 왔고 그 거짓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당장 눈앞에 닥친 두려움은 그가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놀라운 신앙, 엄청난 신앙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때는 수많은 맹수들과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장수들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갔던 신앙인의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자신 앞에 직면한 그러한 현실적인 두려움은 그의 모든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겁니다.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다윗의 문제만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두려워 떨던 그 다윗처럼 어느 순간 저의 모습 속에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 주춤거리는 저의 신앙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당신을 믿고 내가 의지하는 분은 당신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주여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라고 수없이 기도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막상 현실의 문제가 닥치니 그 앞에서 주저앉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나의 모습 속에 때로는 낭망도 하고 때로는 그런 나의 모습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는 내 자신 속에 어느 순간 지쳐가는 저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저와 다윗의 문제만은 또한 아닐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본문을 조금 더 읽어가면서 그러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떡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본문은 저를 인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저를 인도해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입술과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긍휼함 앞으로 나를 인도해 가더라는 겁니다. 절대로 거룩한 떡을 취할 수 없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 거룩한 떡을 취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뒤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거룩한 떡이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는 감격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세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은 또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여 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도대체 거룩한 떡을 취할 수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다 거룩한 떡을 취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자녀로 택하시면 세상이 그들을 정죄하는 율법은 더 이상 성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그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 성도들과 하여금 생명을 얻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떡이요 은혜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 권위와 권세로 지금 그 떡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지금 거룩한 떡을 담대하게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세상의 현실로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보여질 때마다 오히려 다윗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 다윗은 뒤로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도 하와도 자기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던 그 사울 왕도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웠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죄인이었고 세상을 여전히 두려워했고 세상 염려에 가득 차고 그의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했지만 그는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간 것. 이것이 사울과 다른 거예요. 다윗이 거룩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울과 같이 범죄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다윗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것이 사울은 버렸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실 수밖에 없던 그 요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세상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그 현실 앞에 부딪혀서 무너져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를 벌마다하지 않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시는 그 예배 가운데로 담대히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오늘도 다윗을 용납하신 것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당신의 긍휼로 덮으셨고 그의 믿음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다윗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세상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세상 염려에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나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우리는 멈춰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다가오면 사울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모아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 걸음을 멈추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라 부르시는 것은 우리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 부르신 그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한 주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